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 이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서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하는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게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각 장에 모두가 골로새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감사가 빠진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은, 성도의 생활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속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은총을 깨닫게 될 때, 비록 바울이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감사가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일은 성도에게는 무익한 게 없습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이 세상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합동이 유익을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달픈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은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약한 속에 있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에요. 바울 사도만이요?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이제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가 강의하는 식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달은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까? 많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합니다. 먼저는 보고를 해라 그래서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무슨 옷 입어요? 여러분들에게 옷 입고 살래요? 옷 벗고 살지 말고 옷 입어라 그랬네요. 그 옷 입은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5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얘기하는 건 거룩과 사랑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이 옷 입고 생활해라. 이게 나의 모습이 정말 옷 입고 생활하는 모습을, 이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대인관계 생활에서 타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게 살거라. 그런 말입니다. 대타관계지요. 다른 사람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먼저 한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긍휼을 옷 입고 그래요. 긍휼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고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구속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불쌍히 여겨 도와주신 그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얘기할 때에 얘기했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함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기를 궁일이 없는 자는 궁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그의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궁일도 도와주는 것이고 자비도 그런 얘기예요. 시편 112편 5절에 그 말씀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 자는 잘 될 거다. 그 일을 정의로 할 거다. 9절 말씀 가운데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이제 19편 17절 같은 데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 꾸는 것이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의 생활 모든 전체의 생활인데 그렇게 하나님 그런가 하면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이제 1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의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수리 영접했구나. 그러고 얘기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더니까 그러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버려버리지요.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줄 거다. 우리는 흩어서 가라는 사람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남을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어쩌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게 뭔가 하니 남을 무시하죠. 멸시하죠. 야 거지 올까 두렵다. 문 닫아 대문 잠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 일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 닫아놓고 문 잠궈놓고 만약에 온 세상이 그런단다면 그들이 가서 살 곳이 어딜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겸손해라.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했어요. 누구 앞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일어나시는데 주님은 아시지요. 하지만은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니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앞에 겸손히 이릅니다. 너희 할 일을 하거라.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거다.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탈취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날 배워라. 온유와 겸손하거라.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얘도 얘기 4장 6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얘도 얘기를 했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그러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할 줄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한 말 뜻은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하는 문관이 크신 분을 만나본 사람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생활 모습이다.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지 못할 자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직분 주셨다. 나중에는 디모데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문관이 나는 죄인의 기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은 두 번째는 성도라고 하는 말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중에는 죄인의 기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지요. 그리고 온유하라고 한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께서 속옷 달랑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십리가 억지로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억지로 그와 같이 하는 건데요. 그리고 오래 참거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으면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우려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죠. 두렵죠. 만나기. 그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을 뵙기가 두렵고 그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내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왜 그리 했느냐 그러고 얘기할 때 하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책임 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뭔거네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실직고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까? 아니요. 아는데 그 입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실직고 잘못됐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지요. 사해 주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인간으로 아무리 죽였더라도 그리할 수 없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오래 참거라 인내하거라 이것을 옷 입어라 그러니 귀한 영들의 모든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사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도 베드로후서 3장은 사람들은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아주 아름답게 하려고 옷 입고 살려고 그러는데 너는 온유와 겸손으로 이런 것으로 아주 단장을 하거라 옷 입거라. 바울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그럽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것을 옷 입으라. 사랑이 옷 입고 궁율이 옷 입고 자비 옷 입고 온유와 겸손 이런 것으로 옷 입고 오래 참는 이 모든 것으로 옷 입으라. 그게 뭔가 아니 우리의 생활 모습이 되거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면서 두렵게 막 나타나고 교만하게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타나거라. 이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거라. 가족 앞에도 이웃 앞에도 모든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앞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에게 불만, 여기는 이제 구역성경에 혐의가 있거든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요. 혐의가 있다고 하는 말과 불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글 사전에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혐의가 있거든 그 얘기예요. 서로 용납해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잘못해놓고도 자기 용서하지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잘못을 실수로 했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다니 그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거라. 그리고 어떻게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아라. 들보를 알거라. 네 잘못을 알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티 정도밖에 안 된다. 너 자신의 잘못을 알거라. 그래서 다른 사람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있지요. 내 눈 속에 뭐해라. 티를 빼거라. 들보를 빼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형제는 비판하거라. 아니요. 티 빼게 해주어라. 그가 그 속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어라. 용납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보다 나온 그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잘 용납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줘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라.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오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벌써 천국이 옵니다. 용서를 못하는 심령은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용서하는 사람은 벌써 자기 심령 속에 천국이 옵니다. 그러나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오늘 여기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세요. 잘못해서 용서하세요. 그러면 천국의 생활이 바로 되어집니다. 용서를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벌써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랑을 더하거라. 이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조금 더 더러짐이 없죠.
유대 나라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통여 매지 아니하면, 허리에 띠를 띠지 아니하면 흐트러져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오늘 우리 허리를 띠고서 그와 같은 삶을 살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서는 때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도 하죠. 요한일서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쓴 것은 요한복음 믿음, 요한 1, 3서는 사랑, 요한계시록은 소망이에요. 근데 요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하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가운데, 어디에?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용서도 하지만은 사랑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요.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띈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 보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잠깐 동안에 사는 100년 미만의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셨어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들 들려야 하리니 주님 높이 들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죽을 대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띠를 띠거라. 그리고 이제 평강 감사하라 그랬어요. 평강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이런 모든 생활들을 하다 보면, 옷 입고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평안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천리의 평강.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못 줘요. 주의가 못 주고 명예가 못 주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강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평강 감사해라. 언제나 마음 평안하고 이런 속에 살 수 있는 그 모든 생활은 앞에 있는 모든 생활 12절, 13절,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평강 가운데 감사가 될 거다. 그리하면 하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해라. 그러려면 진리가 풍성하려면 어떻게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진리 많이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안 돼. 성경 진리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려고 하면, 그 말씀 풍성하려고 하면 성경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라?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라.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마태 24장 45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겨 하늘 기업 주신답니다. 충성되고 지혜는 정말 이런 종이 되거라. 하나님 일 맡기시고 하나님이 앞에 그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럼 지혜로워져요. 성경 읽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이건 누가 썼어요? 지혜왕 솔로몬이 썼죠. 네게 뭘 내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다 인도하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 그래. 내가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참 좋도다. 내가 너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그 말씀 본 시작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한 말씀 가운데 지혜로 시작해요. 잠언 1장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지혜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금은 보다도 귀하답니다. 그런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면해라. 권면한 것도 뭘로 권면해요? 말씀으로 권면하라네. 말씀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충만하고 하라는 말씀, 풍성케 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풍성하여져. 그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오늘 우리 다른 사람 권면하는 모든 생활에 이같이 하거라.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이 없을 땐 내게서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겠죠. 세상의 말로 얘기하겠죠. 철학적인 얘기하겠죠. 문학적인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얘기할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간단하죠. 그리고 찬양하거라. 찬양하는데 시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찬양이라는 에베소 5장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이런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말씀 속에 충만히 있을 때, 그리고 있을 때 그 속에 감사도 있고 노래가 있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으면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전혀 인간적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졌을 때 우리가 큰 소리 쳐서 노래 부르지 않더라 마음속에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노래가 있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범사에 주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하거라.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같이 해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건너기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이 되어졌다고 하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있겠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했다고 하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겸손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 생활해라.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감사 생활이 될 거다. 어떠세요? 그렇게 되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